기회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회를 기다리고 좋은 날을 바라지만 사실 그런 축복은, 그런 기회는 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선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축복은 늘 고난으로 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싸워 정복해야지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미완의 것을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거인 아낙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요새입니다. 강력한 성체와 철병거로 그들은 무장을 했고 정말 가나안 족속의 심장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것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고 결국 소유하고 얻어냈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된 것이죠. 내 앞에 험한 산지가 버티고 있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우리도 행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힘껏 우리가 마음을 앞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는 사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구심점도 없고 리더십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12지파는 각기 뿔뿔이 찢어져 자기 땅에 살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의 혼란함과 무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첫 번째 싸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과 삶을 또 행축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좌표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또 가나안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지도자 부재의 이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비전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도자가 없는 이 혼란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든지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렬한 의지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목표 의식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확고한 이런 의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축복의 땅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오늘 이런 의지로 드러난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목표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반대로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예매하면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 경향을 일컬어 목표 행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막연히 고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힘껏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또 위기를 만나도
뛰어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도 뛰어넘고 또 연하게 버텨냅니다.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들이 내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그 부르심 앞에, 그 우리 기독인에게 주어진 초유의 비전 앞에 나는 얼마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수천 명이 모여도 주님의 이 정당한 부르심, 또 기독인이 달려가야 될 목표와 선조적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휘어져 추수해야 될 곡식의 터밭, 영혼의 터밭을 바라보면서 일꾼이 부족하다. 영혼을 품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문이 말한 삼민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 선지선각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아서 먼저 행동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 다른 사람이 다 깨닫고 난 뒤에 그제서야 깨닫고 행동하고 뒤따라가는, 항상 한 단계가 느린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부지부각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르고 그저 사니까 살고 달리니까 달리는, 정말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나는 어디에 속할까? 어제도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이로만 40대의 제 모습으로 60대의 제가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 연령적인 위치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만은 내 삶의 내용적인 위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고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우리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 나라에 코박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에 여념이 없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지 그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한성 공동체 안에 선조적 제자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게, 이제 월요일부터 행축 아카데미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 강의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부교역자 시절 6년, 대구에서 목회 12년, 한송교에 와서 16년 똑같은 일을 매년 2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항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너무 분명한 목표고 또 본질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할 수 있는 이유, 반복해도 되는 이유,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단히 힘든 7족속이 그 지역을 선점하고 있고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의 단순히 그건 땅 뺏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멈추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답답하고 이 혼란한 상황에 해야 할 일도 많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자, 1절 우리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이 절박한 상황, 지도자의 부재, 자칫하면 비전을 잃어버리고 좌초되고 우왕좌왕할 이때 그냥 그런 상황에만 몰려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하잖아요. 여쭌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질문이나 물음이 아니라 강렬하게 강청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특세 때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일 제가 의도적으로 맞춘 게 아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막연히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제가 금요일 새벽 특세 때 얘기를 또 조금 했거든요. 그 사천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면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제가 특강 시간 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업이든 그게 목회든 개인의 무슨 꿈을 이루고 노벨상을 타든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절실함이 없이 그저 해야 하니까 하고 마지못해 하는 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민족의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신 그 비전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환기적인 혼란에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이 비전을 놓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또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 놓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부재의 위기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극복한 겁니다. 위기는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삼성의 위기, 우리의 위기. 여러분,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왜 넘어진 줄 아시죠? 잘 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그 착각 속에 자기 점검이 없고 위기의식이 떨어져서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과 불안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 그분 앞에 의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안 될 일,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어떤 축복을 만나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금세 위기로 침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받은 어떤 축복과 유효함도 주신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면 그건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얘기도 또 하네요. 아굴의 기도. 아굴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현자 그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이 불편하니까, 가난이 창피하니까, 가난이 힘드니까. 그러나 아굴은 그 기도만 해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교만은 예상외로 가난보다 훨씬 난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단의 것들을 차라리
내게 주지 말아달라고.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남북 문제, 우리 한성교회는 또 행축이라는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건지겠다는 이 잔치를 눈앞에 두고 모두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날카롭게 정치 논리를 펼치고 이 시대의 문제, 지도자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거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게 뭐가 나 비판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그들에게 대안은 없어요. 떠드는 게 다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에 아빠가 문제가 있고 엄마도 아빠가 그러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 같이 막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때 누군가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엄마 아빠를 봐도 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유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간다. 저는 실제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도 줘봤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기본적으로 비판력은 있지만 애정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비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무너짐을 회복하려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기도, 사실 많이 반복한 얘기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돌아오는 영혼의 결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느낌과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총량과 정비례합니다. 지난 교회 창립 51주년 때 제가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세요. 오늘 첫 번째 광고가 설명이 자세히 안 됐는데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진심인 교회였다. 그들이 얼마나 예배의 진심이었느냐, 그 진심이 정황만으로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 무거운 멍에와 절망이 끝나는 그런 예배가 그리워서 뭘 했다고요? 예배만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반복했지만 그렇게 금식해보지 않아서 우리 내년에는 꼭 해보자. 제가 잊지 않고 교육자실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기도회입니다. 교구별로, 다락별로 여러분이 금식에 참여하고 저도 기꺼이 참여할 테고요. 우리 무슨 자식 입학, 무슨 사업, 축복, 건강 그런 기도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동만을 위해 우리가 평생 언제 이럴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들과 모임에서 그랬어요. 아니 맨날 먹는 밥 지겹지도 않으세요? 왜 안 질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간식 챙겨 먹는 그 밥 하루쯤만 먹어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왜 우리가 그런데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연연하나요? 저는 식사 시간을 거의 30분도 안 넘기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예배만을 위해서 한번 한 주간 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주일날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은 안디옥 기도회로 모인다고 하니까 사심 없는 기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물었던 것처럼, 최근에 제 청년 시절에 사역을 했던 제자인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어요. 그 무슨 형사인데 마약 담당이라고 해서 와서 간증한 거 금철에 있었습니다. 유키주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이야기 듣고 참 나는 은혜를 받아서요. 그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아주 따뜻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또 지금은 무시무시한 형사가 되고 우리나라 마약 부분에서는 최고가 됐는데 그 참 감동되는 게 자기는 어려운 집안 아이예요. 항상 어떤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았대.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지금까지 또박또박 한 걸음 뒤로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은 얼핏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뒤에서 누가 그를 지원하고 누가 그를 밀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도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 가족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저 꽉 닫힌 강팍한 문, 나는 두드릴 수 있지만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면 돌아보십시오.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고, 그 뒤에는 연약한 나를 손에 잡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15절 한때 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통곡하고 부르짖는데 그걸 외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다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시므온도 함께 올라가서 힘을 합합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엄청난 원주민들과 맞서야 될 축복의 땅에서 첫 번째 목표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두 번째, 자신들의 한계, 리더십의 부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도우심을 구했고, 또 하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그가 손을 벌려 협력을 요청했던 시몬 지파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가는 그 길에 시몬 지파가 힘을 보태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약간 치사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막 힘 있는 자가 없어도 될 자에게 우리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그런데 시몬에게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함께 하자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더 커진다도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합하여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가 평안히 무너지면 개성 충만한 우리가 각자 자기 노래를 부르면 공동의 목표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뭉쳐진 힘을 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 때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1장에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2장, 3장 가면 사사기는 극심한 혼란의 수렁에 빠집니다. 각자 자기 목청을 내고 자기 소리를 내고 기저귀를 하면서 하나님은 주변에 강국을 들어 또 지배하고 외치면 또 풀어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삶,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몇 명 데리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함께 언제나 모두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뭉쳐진 힘을 가지고 유다가 올라가 싸울 때에 승승장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건 합심이 만든, 협력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셨듯이 영적 전쟁을 치를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참 위대한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도 우리 아버지. 이게 그냥 표현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아닙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개성을 쫓아서 이런저런 이유,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고 지도자의 허물이 있고 누군가가 교회에 뭐 문제를 일으키고, 유오디와 순두리 같은 빌립보 교회에 나눔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쟁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영적 싸움은 꿈도 못 꾸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혼란에 빠져서 정작 싸워야 될 적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교역자와 성도가 무슨 원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 그저 빵 하나 먹고 풀 걸 풀지도 않고 탱탱 감아가지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이간시켜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소금이 너무 천대받습니다만 과거에는 화폐와 같은 가치도 있었잖아요.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우리 한국인의 식탁의 음식은 이런 기준치를 넘어서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만일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우리가 알듯이 정말 유독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나트륨과 염소,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소금이 된대요. 근데 이 각자는 먹으면 초상나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린 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나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틀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 될 수도 있는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사실 한성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리 교회가 평안했잖아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에 그렇게 뭘 다투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도 큰 자랑거리지만, 아니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싸우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기억을 못해서, 정말 그렇다면 그 집안은 놀라운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말다툼 이런 건 있습니다. TV 살 때 또 식당 갈 때 아빠는 이거 먹자 이런 정도의 논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50년 동안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도 저는 무척 자랑스럽지만,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게 최근에 뭐냐면,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또 제가 다시 되뇌었던 겁니다. 그 행축을 할 때 우리가 합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물론 끝까지 안 하는 또 10%가 계신다는 사실. 의지의 한국인들,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근데 그 농담으로 한 말이고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가을 행축이 평신도들의 손으로 넘어가서 다락에서 초청하고 또 주일학교까지 하는 걸 보면서 난 너무 감사한 거죠. 일단 제가 좀 짐을 벗는다는 사실, 매년 비슷한 주제를 2번 반복한다는 데부터도 자유롭지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축구는 안성환이가 하는 거예요. 축구는 이천수가 하는 거예요. 히딩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다운 진짜 교회의 구조인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성교회가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씩 되어간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지도자로서 내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살짝 놀러 다니는데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진짜 위기를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집중했던 일에 이미 다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그 일의 축복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진심을 뛰어넘는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 사람은 통과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1절 첫 부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죽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모세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열왕기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에 이런 일은 계속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걸출한 리더가 죽으면 따르던 무리들은 절규하고 암담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고 넉넉히 감당케 하십니다. 교훈이 뭘까요? 사사시대는 특히 없잖아요. 순간순간 필요한 사령관 같은 사사들을 불러 사용합니다만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손에 잡고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경산중앙교회 제가 떠날 때 울고 불고 집에 쳐들어와서 막 문 앞에 지키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고 하느냐? 아니다. 역사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댓글이 달렸다고 하죠. 목사라서 말도 잘한다. 뭐 제 이야기는 사실이 됐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붙잡고 비전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행추 저는 정말 많은 생명이 아니라도 정말 구원 얻어야 될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작정하신 예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